반갑습니다. 네.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죠. 네. 서로 인사만 잘해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친한 사람만 인사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누구하고도 인사해야 돼요.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면 반가운 일이 많아집니다. 근심에 쌓여서 인사도 안 하고 저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가면은요, 근심할 일이 더 생겨요. 여기 오면 다 풀어버리세요. 중국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옥수수 재배하는 중국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신종 옥수수를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옆집 농부가 부자에게 와서 그 신종 옥수수 씨앗을 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해에 신종 옥수수의 수확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래종 옥수수보다 더 적은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년째 해에는 옥수수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구기관에서 원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옆집 농부가 재배했던 그 옛 종자의 월등한 가루 때문에 신종 옥수수에 있던 우수성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슈퍼 옥수수를 발명한 농부의 사정이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먼저 마음을 나누어서 남을 행복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이웃의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의 행복을 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거울에 비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거든요. 남에게 못되게 굴면 나에게 못되게 군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자신의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복음의 씨앗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난 아들들을 세워서 하늘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증거궤를 두시고 입술을 통해 세상에 복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취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랑과 평안만을 선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3번째 말씀, 제목은 부활을 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누구에게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부활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부활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말씀 중에서 5째 날로 보게 됩니다. 5째 날, 창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모범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나머지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창조 5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다고 했느냐 하면 바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는 사람의 내면 창조를 의미한 것입니다. 5째 날에 바다의 큰 짐승과 날개 달린 새와 이렇게 두 가지 대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다의 큰 짐승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개로 공중을 나르는 새는 영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5째 날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5째 날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1세대가 죽고 영으로 부활한 2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죠. 사람이 실제로 죽은 후에 사후세계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특히 예수 재림될 때 그때 호련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육신이 영으로 하나가 되어 부활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 믿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은 부활의 몸이 된 사람도 있지만 부활의 몸이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전부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의 마음이 죽었다가 영의 마음으로 부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거역하면서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대적했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 3종 세트.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예, 이것을 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제사장들 나오죠. 제사장들은 육신의 정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육신의 혈통에 따른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육신의 제사장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가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합니까? 그 행동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복장을 하고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르죠?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이라 믿는데요. 집에서도 제사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도 얼마나 거룩하게 합니까?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죠. 상에 올려놓는 음식이 전부 순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뭘 놓고 서쪽에는 뭘 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절을 몇 번 하고 절한 다음에 잠깐 나갔다가 귀신이 와서 드실 시간을 드리고 그런 후에 와서 지들이 먹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산직이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는 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먹을 음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 골라라 그러잖아요. 제사 다 드리고 나서. 그럼 꼭 계란을 집어서 계란. 네. 벌써 부활의 싹수가 있었던 거지. 계란이 계란으로 남아 있으면요, 그럼 부활이 아니죠. 근데 병아리로 부활하고 나면 계란과 병아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의식이 변하면은요, 계란과 병아리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제사장은 사람이 지은 성전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영적 제사장이 아직 못된 겁니다.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내면에 있어요. 진짜 성전은 사람의 내면의 마음에 있는데요. 이 내면의 마음 성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대신 뭘 받느냐? 영과 진리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제사장인데 세상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요. 생각이 세상에 있지 마음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활이 못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 성전의 제사장은 이 세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내가 보는 이 세상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받나요? 천국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을 가짜로 여길 줄 알아야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짜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된 마음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쉽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짜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부활은 아직 안 된 것이죠. 마음이 부활을 하면 몸도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중립이에요, 항상. 마음이 육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이냐 따라서 육의 몸이 되기도 하고 영의 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받은 부활한 자는 세상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마음이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을 절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자는 세상을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평안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부활한 자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친구는 되겠지만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고 아무리 기억력이 없는 채 연기를 한다 해도 그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못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한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만 그렇구나, 그렇구나, 꾸나꾸나로 관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어찌 천국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에는 악한 자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악한 자, 선한 자로 구별하는 마음이 어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천국으로 보려면 세상의 외형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너머의 신성을 보아야 천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형만을 보는 사람은 아직 부활하지 못한 육신의 제사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했고요. 두 번째, 성전 맡은 자가 나오죠.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일을 맡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안목의 정력을 의미하고요. 성전을 잘못 보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이들도 마음의 부활이 일어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은 귀족 계급에 속한 네이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높은 권력과 세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의로움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계인은 육신의 의로움을 대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계인은 육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역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지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은 영적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한 자들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활을 믿지 못하면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내용은 항상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말한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믿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이 부활의 말씀을 전했더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왔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표면상으로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왔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 일을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도들을 잡으러 온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죠. 사도들을 잡으러 온 그들을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하면 형제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사람은 순간순간 다 속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속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볼 때 멍청하고 악하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겠죠. 맞죠?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일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정마다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불행한 가정도 있어 보이고 행복한 가정도 있어 보이지요. 어느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약한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너무 건강해서 문제고, 이와 같이 가정마다 다 다른데, 어떤 가정은 비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둘 다 육신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는 자가 부활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일로 보아야 세상을 구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봐주면 세상을 구원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2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육신의 죽음과 부활이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아주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말씀을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해가 되길래 그토록 부활을 싫어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서 알면서도 그 사실이 퍼지지 못하도록 숨겼습니다. 맞죠? 사람이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종교적으로 큰 갈등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요, 사후 세계에서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는 어디서 산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낙원과 천국을 분리한 것이죠. 천주교는 더합니다. 연옥에서 산다고 그러죠. 그것도 천국으로 갈지 안 갈지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손 사기친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부활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후 세계에서의
새로운 부활을 이 제사장들이 싫어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활을 싫어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싫어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을 만큼 심각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싫어한 이유는 부활을 현재의 부활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지금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마음의 부활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하나가 된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게 믿어왔거든요. 죽은 후의 부활을 진짜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니까 그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현재 부활이 있을 수가 있냐? 왜 그들이 현재의 부활을 싫어했는가 하면요. 마음의 부활이 진리라면 이 육적 제사장은 자기 직분이 헛된 것으로 알고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부활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마음이 부활하면은 영적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제사장은 직분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지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제사장직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네 지파 사람들은 들고 나설 수밖에 없죠. 대대로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일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영적 제사장이 진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지금 부활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지금까지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전했는데요? 어? 안목의 권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 천국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아주 찬란하게 살 것입니다. 금길을 걸어다니면서 살 거예요. 막 그렇게 전한다니까요. 그렇게 전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고 하니 그 사람들의 직분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짜를 전했잖아요. 근데 계속 가짜를 전하는 그 직분을 계속 감당하겠습니까? 부활이 마음의 부활이라면요, 성전 맡은 자도 직분이 끝나기 때문에 이들은 열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싫어했던 거예요. 마음의 부활을 싫어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모형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마음의 부활이면 사두개인의 의로움도요,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다른 곳에도 또 나오는데 그 부활이 사후세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길 가다가 기독교인한테 손잡고 말을 해보세요. 부활이 언제 부활을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해야 한다고 전해보십시오. 그들은 그 가르침을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사후세계의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부활을 죽이도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마음의 부활이 일어나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이와 같이 벌어질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와 히스테미의 합성어예요.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 히스테미는 위로 세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세워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은 땅의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 누워 있던 육신의 생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하늘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위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의 생각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마음이 위로 일어나면 영의 마음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표현은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였잖아요. 그 죽은 자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1세대입니다. 그럼 2세대는요, 뭘까요? 영의 생각으로 부활하면 영을 따라 진리로 분별하는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마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네. 전부 마음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는 말씀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잡혀간 이 좋지 못한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육체를 따라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어도 그렇고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 일을 보면서 항상 사람의 뇌 속에서는 선악 분별을 계속 작동하고 있죠. 우리가 나눔하면서조차도 안주를 삼아서 선악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아직 부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보아야 그렇게 보는 마음이 부활한 마음이에요. 사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도 나중에는요, 사도들을 인정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부활을 믿어요. 이제는 나중에 믿게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전부 선인 거예요. 당장 앞만 보면은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일도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꼭 매를 맞고서 나중에 깨달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환상을 진짜로 오해한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서 세상이 좋게 보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세상이 다 지옥으로 보여요. 그럼 누가 만든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천국으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신성이 창조했으니 신성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부활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으니까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고 사랑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을 잡으니까 저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표현들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다섯째 날에 일어나는 영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의 표현이 다섯 날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죠. 이 상황을 영적 부활로 표현한 것이고 거듭남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 거듭남이라는 말은 없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부활과 거듭남은 같은 의미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지요. 물에서 나고 영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홍해의 물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의 성령 세례로 영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남과 부활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죠. 다섯째 날은 이 거듭남의 때요 부활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과 부활의 때는 육신의 마음이 완전히 발악을 하다가 죽는 시점이기도 해요. 발악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이 발악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반대하는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뜻은 부활을 반대하는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감옥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가장 잘 알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사도들을 잡은 그들이 감옥에 있었던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둡니다. 그러면 그걸 지옥에 가둔 거예요. 지옥에. 그러면 지옥에 가두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지옥에 있었던 자예요. 맞죠? 그래서 원래 감옥에서 살았던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비유이고 상징이에요. 고도의 비유,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풀고 보면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말씀의 천사가 육신의 마음을 결박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 1절 말씀이. 자, 그 다음에 2절,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말씀 천사가 용을 잡았습니다. 그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사탄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육신의 자신이란 말이에요. 에고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에 말씀으로 연단받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말씀이 육신의 생각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기간이에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다 해서 말씀을 이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들어요. 밤새도록 듣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시간 이외에는 말씀만 듣습니다. 그럴 때는 육신의 생각이 작동을 합니까?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작동할 겨를이 없어요. 말씀의 소나기를 붓고 있는데 어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몇 년 그렇게 합니다. 몇 년. 한 3, 4년 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슬슬 말씀을 놓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의 소나기가 이제 멈췄지요. 그러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밭에 잡초. 밭에 이 농작물을 재배해 보면 아시겠지만 비 오고 나면은요 풀이 얼마나 금방 자라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풀이 나오는지 잡초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을 때는
자기가 이제 거룩해진 줄 알아요. 거룩해진 줄 알아. 근데 거룩해진 건 사실인데 누구 덕분입니까? 말씀 덕분이잖아요. 말씀. 그런데 말씀이 슬금슬금 이제 없어지니까 자기 의가 나옵니다. 자기 의가. 그래서 이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다가 말씀이 잠깐 멈춥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요단강까지 왔다는 교만을 꺾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잘나서 말씀을 잘 깨달았구나.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마지막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육신에 숨어 있는 교만을 자기 의로움을 폭로시킵니다. 이때가 다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잠깐 풀어놓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최후 발악을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 말씀이 7절이 있어요. 7절 계시록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고 그러죠. 근데 천년이 찼다는 때가 언제냐면은 광야 생활을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갈 때쯤 천년이 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됐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단을 풀어놓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풀어놓는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는 때가 다섯째 날입니다. 육신으로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아나는 때예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그 마음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서 육이 완전히 이제 깨갱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의 의로움이 완전히 박살날 때 이게 다섯째 날이라니까요. 이것도 안 됐으면 여섯째, 일곱째 날은 언제 갑니까? 월반을 할 수가 없어요.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계시록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을 문자대로 풀면은 사사로이 푼 것이 됩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시록도 비유와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한 책이에요. 계시록을 세대주의자처럼 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나 설교 중에 군데군데 많이 했어요, 이미.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 가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4장 3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뜻은 사도들을 잡은 자들이 저녁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은 빛이기 때문에 저녁도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그러나 사도들을 잡은 자들이 저녁이에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풀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새 날이 되기까지
마음의 지옥에서 싸웠다는 뜻이에요. 이튿날이 되기 전까지는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섯째 날 가면은 육신의 생각이 최후 발악을 한다고 그랬죠. 이 최후 발악하는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싸워요. 그래서 이튿날은 뭐냐면은 영의 생각이 이겨서 영의 생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 또는 아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다음 날, 새로운 다음 날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튿날은 하나님 나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오락가락 하다가 서로 갈등하는 현상이 내면에서 일어나다가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나는 왜 이래? 이 모양이야. 이렇게 정죄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신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환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가 뭐냐? 환상이라고요, 환상. 근데 환상으로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하는 자기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이 왼손을 야단칠 필요가 있나요? 내 코가 눈을 야단칠 수가 있나요? 육의 생각도 영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다만 영의 생각이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서 육과 영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은 영에 깨어나서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 편입돼서 이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 정죄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싱글벙글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을 봤을 때 1000년 동안 차서 다시 잠깐 풀어줬죠. 풀어주고 나서 결국은 다시 옥에 가두잖아요. 그러죠?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적들이 모래의 수와 같이 막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요. 싸워서 천사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천사는 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나 다섯째 날은 치열한 싸움이 있는 때다. 왜? 다섯째 날까지 오기 전, 넷째 날까지는 잘 왔습니다. 별 갈등도 없이 말씀만 듣다 보니 내 속에서 육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놓아요. 너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것이 진짜 부활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다섯째 날의 결과를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 결과가 뭐냐? 5천 명이 믿었다 이거잖아요. 진짜 많은 수가 이렇게 모였어요. 전에는 몇천 명이라고 했습니까? 3천 명, 하루에 3천 명씩 오다가 이제는 5천 명이 모였어요. 거기 모이는 장소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참 이상해. 3천 명, 5천 명 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몰라. 5,021명 이렇게 하면 왜 못할까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네요. 5천 명이 먹고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영의 생각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5천이 바로 승리자라는 뜻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는 뜻은요, 많은 것은 크다는 뜻이고 장자의 개념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속한 에고가, 육신에 속한 자가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남자라는 단어가 아네르입니다. 아네르는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남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별로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의 뜻은 무엇이냐? 실제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5천 명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다는 말인 됩니까? 어찌하여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서 그 당시는 여자를 사람을 안 쳤대요. 그래가지고 여성을 굉장히 비하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순종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싸움도 하세요. 이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이 약자가 무슨 뜻이냐면 호스라는 단어이거든요. 호스는 마치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감이 옵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의 수가, 믿는 남자의 수가 마치 5천과 같이 되었더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을 알려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천이 무엇이냐? 5천은 다섯이 천으로 깨달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은 다섯 말씀, 이 말씀이 천이다, 하늘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은 하늘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부활이라고 했고요. 오천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모이고, 그렇게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5,000명만 되겠습니까? 5,000명, 1명도 되고 2명도 될 텐데 어떻게 5,000명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00명이 딱 떨어지냐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만이라도 이 세대에서 완전히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일로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눈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저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한 아들로만 보여요. 한 아들로만.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나죠. 세상을 볼 때는 전쟁이 싫잖아요. 전쟁이 싫고요. 강도도 싫고요. 살인자도 싫어요. 도둑도 싫어요. 다 싫습니다. 싫은 것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다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싫은 거 좋은 거 없는데 네가 싫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거야 하나님하고 별개의 말이죠. 하나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하고 별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놓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 받은 사람이 시큰둥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선물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감사한 말을 듣기는커녕 시큰둥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줬다가 다시 뺏고 싶죠. 차마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주었으면 주은 걸로 끝나야지. 어찌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왜 감사의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인사를 했는데 친절하게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안 받아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지나갑니다. 자,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런. 그러면 내 생각이 벌써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친절했던 마음이 그 사람을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좋아서 줬다가 반가운 표정이 없으니까
더로 뺏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이 육신의 생각 기준이 완전히 떠나가야만이 부활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계속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연단을 받으시고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주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죠? 그럼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마음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준 그 태도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대한 친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위장된 것뿐이에요. 서두에 인사도 잘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인사를 깍듯이 했는데 안 받아줘도 괜찮다는 마음이 되어야 진짜 인사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데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는 천국의 일로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나와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예요. 심지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도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 좋고 나쁜 것으로 분별하면 되겠습니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부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쉽게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나와 경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다투거나 공격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시기하는 그가 나니까요. 김정은 씨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으로 비춰진 것뿐입니다. 그 악한 모습이라고 봤을 때 악한 모습이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전쟁하는 마음도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판단해야 사랑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과 평안을 나누어야 할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부활에 참여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의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